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예배를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자세하게 무슨 내용을 전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13장,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2장부터 이제 한 6장까지 7장까지 그 정도에 이제 나와 있죠. 나머지는 그냥 뭐 이 도를 전하더라,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많이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 문제인데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하는 말은 항상 그래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많은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물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1절부터 32절까지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이제 무슨 문제냐면요, 이 짐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 문제죠. 오늘 아침에도 공차로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학생이 아침에 공차로 나왔어. 학생이 아침에 공차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방학 때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학생은 내가 아는 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말했어요.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아주 순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제 어머님이 걱정이 되고 이제 혼자서 이제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새우고 뭐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출근도 못 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고, 또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틀리게 잘못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하면 할수록 멀리 가게 되어 있고, 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엄마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대답을 안 해요. 하기 싫죠? 그럼 얘라고 엄마가 말한 거 하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한이를 안 해. 강한이. 알죠?
얼른 기억이 안 나서. 인석이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안 나왔어요. 전에는 열심히 가더니는 안 나온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더 화려한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못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시면서, 남자아이를 키우시면서 애가 학교를 딱 한 번 안 갔는데 이틀 동안 출근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힘드세요. 그렇죠. 일단 위로해 드렸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라. 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연락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도 될 것 같고요.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이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착각하고 있으면 사단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미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근데 해결이 끝난 것을 해결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이라는 소리거든요. 사기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문제. 자, 그러면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도 다 살만합니다. 다 살잖아요. 그렇죠? 5,000년 동안 우리 복음 없이 살아왔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게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게 문제이지. 영원한 뭐가 기다렸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사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지옥의 문제. 그걸 가져온 게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라는 걸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일단 답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 문제를 잘 읽어도 답을 찾기 힘든데 문제를 잘못 읽었다 그러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의 문제고,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라는 것이 진짜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부터 뭐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뭘 주셨어요? 가만히 혼자 묵상을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정확하게 근거를 제가 대본 적이 없죠. 그러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물론 1절부터 이제 쭉 다 나오는데 5절까지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여자를 핍박을 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해요. 뭔가 구도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뜻한다고도 보지만은 누구를 말하냐? 교회를 뜻해요. 마리아도 성도니까 교회죠. 그러면 그 교회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핍박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요한계시록과 모든 역사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참 성경을 많이 깊이 몰라서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계시록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연결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러분 연결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아들을 친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 이렇게 묻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시편 2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죠. 뭐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하며 완전한 답을 주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탁 떠 안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떠안겨진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절에서 16절. 언제 오셨어요? 2020년 9월 21일 전에 오셨죠. 꼭 그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날짜를 세우고 있으니까 분명한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로서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앞에 무슨 행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했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내 뭐로 살았다고? 내 자녀로, 내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노라.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그 선택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셨어요. 삶의 역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회 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마다 이거 됐어요.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거절하면서 당신은 열심히 믿어 속으로 욕하면서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미 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하지 아니하노.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멸시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그래요. 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별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차라리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는 게 훨씬 복이죠. 그렇죠? 예, 이게 훨씬 복이에요. 절대요. 세상의 복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 진짜 복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상대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간적입니다.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짐이 되는 거죠. 어떤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라서 인사청문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자산이 30억이래요. 예, 자산이 30억. 그래서 그분의 판결을 어떻게 쭉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이제 그분의 자질을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사들이 이렇게 1차 뭐 식대가 백 얼마 나오고 2차 비가 90만, 3명이 갔는데 90만 원이 나오고 1인당 30만 원씩. 여자 의원 질문해요. 이게 뭔 돈인지 아느냐고. 2차에 30만 원씩 썼던 쓴 게 뭔 돈인지 아냐고. 뭐죠? 성매매. 예. 근데 이것은 무죄를 주셨네요. 교수님이 2억 7천만 원 연금에 횡령했는데 그것도 구제해 주셨네요. 예. 안기부 직원들이 160만 원어치 식사와 향응을 받았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셨네요. 예. 그리고 뭐 또 누가 500 얼마 횡령했는데 그것도 구제해 주셨네요. 근데 버스 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그것을 해임하셨네요. 800원. 뭐 하는 데 썼느냐? 그 동전 100원짜리 하나 가서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커피 빼먹었는데 그게 800원이야. 5 식구의 생계를 뺏을 만한 위법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판결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약자를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해왔다고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걸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에게 이 4천만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겠느냐? 조목조목 따져서 차근차근 씹으니까 한 말을 대답을 못하대.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나는 항상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편향된 사람이라서 내 친구들 중에는 버스 기사 없고 일용직 노동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정은 난 봐주고 싶지 않다. 나처럼 잘 되고 힘 있는 사람들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정직하지 않겠냐고.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속으면 안 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믿음에 단단히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자, 이게 있어야 뭐가 가능합니까? 이 은혜를 입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죠. 그게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죠. 전도자의 삶. 디모데한테 그냥 말한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도 갔는데 어떤 등치 좋은 놈이 왔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요. 얘 골키퍼 할 수 있다고. 등치가 크니 골대에 서면 골대가 가려질 정도니까. 보더니는 누구 형 알더라고. 그래서 몇 학년이야? 6학년이래. 어디 초등학교? 백운 초등학교래. 아 그래. 이름은 김건우래. 정건우가 아니고 김건우구나. 예어졌어요. 건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6시 전에 학원을 가야 돼. 5시 반에 가야 되거든요. 축구가 너무 재밌었는가 봐. 전화해서 6시 반에 가겠다고. 1시간 늦췄어. 더 재밌었는가 봐. 오늘 학원 때? 내가 그래. 건우야 오늘 학원 안 가면 내일 못 와. 내일 못 올 뿐만 아니라 못 올 수 있어. 빨리 가. 그랬더니 아니요 뗄래요. 나 이제 학원 안에 가서 얼마나 얻어들을지 이제. 네, 오늘 또 이제 한 번 왔던 애가 왔어. 이름이 참 재밌어. 서희, 이서희라고. 야, 너 이름 모르겠다. 공부를 본 것 같냐. 저 서희요. 너가 서희구나. 마스크 속에서 잘 기억을 못하거든. 새로운 애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확실히 한이는 축구를 시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박한이는. 이제 어른들 다 빠지고 형들 다 빠지고 초등학생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한 명 못 넣어놨거든요. 우리 방에 레반 전모대 스키라고 했어요. 넣어놨는데 혼자서 정액무진 다 잊었거든요. 나보다 더해.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저놈이 좀 하면 좋겠는데 엄마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안 해. 근데 딱 보면서 이용수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저랬다는데 저런 것보다 싶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애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뭐 낙중이한테도 인사하고 저한테도 인사하고 즐겁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에게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변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이 꿀 같은 회식의 시간에 매일 현장에 끌려 나와야 돼. 물론 제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후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얻었다라는 걸 절대 작게 보시지 마길 되기 바랍니다. 왜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요. 아침에 상당히 운동이 좀 미안했어요. 우리 편은 사로 나왔지, 영글이 나왔지, 태영이 나왔지. 얘기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저쪽에는 잘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 세 놈이 사정을 봐주냐고. 나는 사정을 봐주고 있는데 쟤도 아마 사정을 봐줬겠지.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 그래갖고는 야 템포 낮춰. 그래 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뭐 있잖아요. 그래갖고 0대 4까지 갔는데 4대 4까지 가졌어요. 잘했죠. 네. 그러고 이제 아침에 전달하려고 어저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야 돼. 전도지를. 뭐 때문에요?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마치고 나서 사루야 오늘 점심 출근하냐? 아니 오늘 쉬어요. 그러면 점심 때 밥 먹으러 맛있는 거 줄게. 그냥 왔더라고요. 왔는데 낙중이와 대화가 통해 하는 일이 같아서 낙중이가 싫고 온 것을 사루가 푸는 일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했었는데 그런갑지 뭐 우리는 모르겠네 이러니까 참 놀랐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뭐 또 저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다는데 맛있게 먹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무엇을 전달했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무엇을 전달했는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여기에 됐냐면요. 지금까지 보아하면서 이거 얘기한 거 봤습니까? 전도할 때. 1장부터 18장까지 이거 얘기한 거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왜 안 하죠? 끝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끝났어요.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맡겨야 돼. 그래서 어제는요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정읍을 갔다 하길래 혹시 몇 시에 광양에 오느냐. 시간만 맞으면 토스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맞더만. 어제는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늦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7시에 맞추고 내가 또 픽업을 가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사역 끝까지 하려고 물어봤더니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갔네.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오늘 목사님 딸이 있잖아. 서울서 오는데 딸을 모시러 가야 된다. 그걸 픽업이라고 그런다.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놓은 것도 픽업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태우러 가는 것도 픽업이라 하는 거야. 돈 내놔. 귀한 거 배웠잖아. 왜 그러냐면요, 잡지를 읽다가 픽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없어. 그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한 반나절 고민했어. 반나절 정도를. 근데 역시 천재는 천재예요. 160 넘는 놈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벽에다가 사진을 걸었다는 뜻이네. 형 선배님 그러더라고. 역시 네가 낫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100원 내놔 빨리. 가르쳐줬으니까. 자, 봅시다. 먼저 이제 오늘 19장을 이해하려면 아볼로의 행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요, 아볼로가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에 있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 누구의 세례만 한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이제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다. 지난주에 자세한 설명 어떻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어요. 아가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입니다. 예, 고린도로 갔어요. 자,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딱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했는데 큰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이걸 짚느냐면요,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전해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뭐 했다고요? 큰 은혜를 줬다고 그랬다면, 그러면 이제 뭘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요한의 세례만 전했고 고린도에 가서 성령 세례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에베소에서는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브리스가 부부는 이 부부가 사역하는 곳에는 성령 세례가 있었겠죠. 본인들이 성령 세례를 알고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요걸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의 행적을 봐야 돼.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지금 나눠준 것이 보면 갈라디아 뭐 이렇게 이제 터키 중앙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가지고 에베소까지 지금 왔어요. 예, 아시아를 횡단해서 온 겁니다. 걸어서. 그걸 어떻게 걸어갔을까? 도대체 산은 얼마나 높으며 강은 얼마나 또 깊고 또 넓으며 생각해 보면은요, 참 정말 못할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 가지고 어떤 제자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어디하고 겹쳐야 안 겹친다는, 어디하고 안 겹친다는 소리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역한 것하고는 겹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사역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만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못 들은 자들, 세례를 못 받은,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뭐 한 거예요? 사역을 해 나간 거예요. 바울의 자세.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 우리들하고 좀 다르죠. 예.
물론 이단들하고 다르지. 이단들은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교회로 끌고 가면 끝이요. 예,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왜? 자기 교회, 자기들 지도자가 예수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어떤 제자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역한 곳엔 갔어요, 안 갔어요? 거기를 안 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미치지 않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역할 일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기본 자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에베소는 언제 갔습니까? 2차 때 한 번 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나오죠. 19절인가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복음을 말하고 그냥 떠났어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다 그냥 떠난 거예요. 이제 2차 때 이렇게 잠깐 방문을 하고 떠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고 다시 3차 때 드디어 이제 서진을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3차.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어떤 이들을 찾아갔어요. 어떤 곳을 찾아갑니까? 아직 사역자가 없는 곳. 이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당연하죠. 왜요?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세례?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뭘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외쳤던 것만 보면 돼요. 뭘 얘기를 했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무슨 회개입니까? 삶의 회개를 외쳤어요. 군인들이 정해진 녹봉보다 더 많은 걸 착취해가고 세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이런 이제 착복과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그 회개를 외쳤어요. 그걸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만 아는 거죠. 무슨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위한 예비되는 것밖에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바울이 뭐렇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을 시작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는 곧 예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뭘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로 왔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설명했겠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달려 죽을 때 십자가 죽음. 대속을 설명했겠죠?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뭘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이 완성되려면 뭐가 돼? 활용 점점이 필요하죠. 그거죠? 그분의 3일 만에 부활을 설명했겠죠. 그렇죠. 부활한 다음에 40일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그분이 부활하여서 40일 함께 있다 승천하셨죠. 승천은 뭘 약속한 겁니까? 승천은 그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요엘서 28장, 아니 28장이 아니지, 요엘서 2장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에서 다시 확인을 했죠. 내게 들은 바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다시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요 사실을 말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께서 오셨는데 누가 받습니까?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있는 것처럼 각각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가 나오죠. 뭐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왜요?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래서 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믿음을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수를 믿으니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내주가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같이 보면 됩니다. 한 가지로. 방언과 예언을 한 가지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봐라 성경에도 보니까 예언했잖아 라고 해갖고 또 이제 뭐 장래 일을 말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 왜 궁금하죠? 보장이 안 된 사람은 궁금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궁금하고 불안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찌 될지 물론 알 수는 없으나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알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걸 이용하고 파고드는 게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예언가들이 뭐 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요. 항상 얘기하죠. 내 친구 범수 송땡땡이라고 있었어요. 고시원에 하나님이 합격 안 시킨다고 가서 말하래. 성 공부하지 말아 간다고 나한테 2번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미신식으로 믿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에서 유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안 했어요. 그러고 그 친구 합격해서 나갔어요. 아니, 사람이 전하고 합격하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변해요. 안 변하면 그건 사람 아니지. 합격 못할 때는 겸손하고 그런다니까 전부 다요. 근데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당연히 다 그래요. 그거 뭐 하나님이 그런다고 뭐 싫어하고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42명이나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그 대열에 안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따로 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데모할 때 가서 물어봤다니까. 알려주더래. 머리 허옇게 뒤집어 쓰고 왔다고. 맞아요. 체류탄을 뒤집어 쓰고 못이 싸고 머리 허해졌거든요. 다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딱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이 역사를 속에서 12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12사람쯤 되더라. 많지 않죠? 많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석 달. 3달을 했어요. 뭘 말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석 달을 하는데. 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하죠. 자,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늘 하고 계시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뭔 노릇하고 있다고 그래요?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계시록 5장을 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에 뭐라 나왔습니까?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임해 있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데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이죠. 4절, 6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뭐 하고 있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왕노릇 하는 거. 그 왕노릇이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골자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제가 앞에 말했던 삶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뭐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 영원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장 5절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삶의 원리,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이 늦도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오직 하는 일이 이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일어납니다. 비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비방이 일어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합니까? 거기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고린도서 얼마 있었죠? 1년 6개월, 18개월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서 지금 몇 년 있는 거예요? 2년이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서 바울이 2년 사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를 쓴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꾸중을 많이 들어. 뭘 잃어버렸다는 거요? 첫사랑을 잊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해요. 지역 자체가 황폐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에베소가 한 일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나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어쨌든지 간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사역 목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한이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천국의 여정에 가는 날 동안에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걸 알고 끝까지 깨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2년 동안 뭘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볼까요? 2년 동안 자. 도란노 세원에 세우고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해단 유대인은 다 뭘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앞에서 해당에서 3개월 동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뭘 비방했습니까?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죠.
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돼요. 도, 나라, 주의 말씀 하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서론에 맞은 걸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안에서 물론 다 뭐가 포함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거기다 삶의 문제에 집어넣고 제사장을 삶의 문제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고 왕을 삶의 문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왜 사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뭐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7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경고를 저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2년씩이나 바울이 최장기간을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지도했는데 이 에베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겁나는 게 그렇죠. 말합니다. 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막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 가는 그 무리들이 뭐 때문에 갔어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갔어요. 능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게 좀 힘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카카오톡으로 오는 거 있죠. 보이스톡으로 받을게 안 받을게요? 안 받았어요.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안 받아서 안 받고 자버렸거든요. 잡는 게 이름도 잘못 읽어서 아침에 나보고 이름이 다른 이름인데 그 정도 내가 비몽사몽인데 저한테는 늦게 전화하면 급한 일 아니면은 제가 안 받는 것은 잘 안 받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한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전화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저는 안 받아도 그거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다 2년씩이나 들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됐어. 뭐예요 이거 도대체 지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키는 거.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 드렸고 베델은 영접하지 않았고 결과는 딴판이 나왔고 그러잖아요. 사모가 서울 갔는데 우리 강승필 씨가 전화가 왔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원서가 어디 병원이야? 나는 당연히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몰라, 뭐 아산병원이 그런 것 같은데 아산병원이 아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데 서가지고 전화를 어디냐고 나 본관에 또 응? 본관 무슨 강수필 쌤 눈치가 좀 빠르는 거 몰라. 어느 병원에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마 사모가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다는데 참. 안 말렸어요? 안 말렸느냐? 아니 본인이 가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나오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막어요? 놔뒀죠 이제. 그때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부담 갖지 마서 자기가 자기 복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 애기 중에 하나가요. 학교에서 독서 토론회가 있었어. 결승전이 있었어. 근데 이제 주제는 뭐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찬성과 반대로 양쪽을 다 무조건 제비 뽑아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이번 주 말씀에 어린 아이라도 42명을 찢어주겠다. 촉법소년 제도가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는. 신의 산에서 그렇죠. 짐승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 선을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나는 촉구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말할 때는 찬송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판사가 반대한 건데 조목조목은 안 했지만 크게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상당히 정보를 왜곡했고 편향되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찬성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이 녀석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다 이런 결단을 내렸어. 야, 우리 찬성만 공부해. 그리고 찬성만 공부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찬성 쪽이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책임을 지게 했으니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는가 봐. 그래갖고 우승을 했대. 되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했거든. 너는 우승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승을 좋아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뭘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2년씩이나 들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됐다. 좀 긴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 제가 이렇게 현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이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하니까 가능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힘들죠. 청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하숙집에 돌아가면 다 먹어불고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방출된 정부미 있잖아요. 그걸 해놓은 밥이요. 그것이 하루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는가. 네, 그때를 항상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내가 이 사역을 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받침이 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데 힘써서 함께 하시고 또 내 개인의 복을 더 차지해서 빼앗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이 사도 바울이 갔던 복된 그 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을 받은 것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되되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서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